60대 이후는 참 따라 부르기 어려운 이 멜로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노래를 이 강대상에서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아주 매일 들었습니다. 참 이 멜로디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부를 수 있는 멜로디인데 가사도 참 은혜로운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내가 곧 그니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그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순간에 내가 한 일,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또 좀 더 큰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내가 했습니다 하는 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런 분들이 조금 좋은 일을 하면은 그분을 높여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 입으로는 내가 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했다 그러면 이상한데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수긍이 가고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 41장에 와서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할까 하는 이 말씀, 이 내용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땅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조성하고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그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너무 내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서 계속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시간에는 이 내가 곧 그니라고 하는 이사야 41장의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이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셨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사야 지금 41장 1절에서 4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말이 길어서 그렇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듭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권력을 붙잡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신이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사람들은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고 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 일을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릇이나 자신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일이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힘을 합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든 사람들은 신의식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애굽의 바로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도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왕들을 세우고 내가 민족들의 지경을 나누고 내가 모든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곧 그니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어느 날부터 신의 아들에서 자신이 신이 되는 자리로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하죠. 일본 천황도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또 그 식민지 사람들이 천황을 신의 아들에서 신으로 성격해서 그렇게 믿도록 한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저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처럼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망, 헛됨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부패함, 허망함을 아시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내가 곧 그니라고 설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너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허망한 신을 섬기지 말고 참 신을 섬기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임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그분은 내가 곧 그니라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은 전체를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내가 곧 그니라고 선포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8절에서 10절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곧 그니라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문장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 내 개인과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는 학교를 이렇게 공개하고 학교를 광고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제자들을 찾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1세기 초대의 시대는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가고 플라톤을 찾아가고 가말리엘을 찾아가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학사라고 하는 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 제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선생님만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가는데 나사렛 선생님, 예수님. 구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밤에 사다리를 놓아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선택했으니 꼭 같은 것 아닙니까? 이 논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어떻고 우리가 선택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면 실정을 내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 여러분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굳세게 하겠다는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준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나는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나를 선택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그니라 하는 이 말씀,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중요한 내가 곧 그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미래를, 내일의 시간을 미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이 사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도 간단하고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우상이 참 하나님이면 그 우상에게 참 신인 확정,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되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믿을 만한 신을 믿어야 되지, 믿음을 주지도 못하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허망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상에게, 우상을 믿는 사람에게 지금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증거를 보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신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올 일이든지 뒤에 올 일이든지 들을 수 있도록 말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임박한 미래의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듣고 알도록 하라는 요구입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내일 일을 말하겠습니까? 먼 미래의 일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말은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은 당장 자기들 앞에 놓인 7년 흉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놓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참신이면은 그것을 말하고 설명해 주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고 설명합니다. 우상이 그를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 우상이 사람에게 재난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우상이 복을 내리고 재난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우리는 너무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날짜에도 자유롭게 이사도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을 박지 못하는 그날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드릴을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우상에 가르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41장에서 그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왜요?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믿는 것은 헛된 신들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장 또 장차 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이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아도 장차 할 일을 다 설명해 주고 있고,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일 하실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앞으로 올 일이든지 뒤에 올 일도 말씀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만약에 이 구약 성경에 그 일어날 일들이 역사의 유물로, 역사의 기록으로, 역사의 땅바닥에 흔적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 우리가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전체가 구약 성경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어떤 땅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시대까지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늘이, 땅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그니라. 나는 한 말을 그대로 이룬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은 복을 내릴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지만은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릴 수 있으며 재앙도 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왜 저런 가정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지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의 말 가운데에 지금 아직 유다가, 역사가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아니한, 유다가 강성한 시대의 선지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죠. 이사야가 천국에 가고 난 뒤에. 그런데 이사야는 놀랍게도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가 유다의 자유를 줄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5절에 보면 그걸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바벨론이 아직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했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런 식으로 멸망을 시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 이사야서를 보면서 안 까무러치겠습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저 페르시아, 메대의 아주 작은 나라가 서로 막 이렇게 부족끼리 싸우다가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말을 달려 이 바벨론을 침공해 올 때에 아마 다니엘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고레스가 드디어 북방에서부터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내일을, 미래를 뭐 꿈으로 환상으로 보지 않아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복을 어떻게 주느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리라, 민족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앙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상은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이 일을 할 수 없고 여호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의 직장에 일어나는 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일, 그 모든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